있는 성도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빼빼로 과자 아시죠? 빼빼로 과자가 처음 나왔을 때 인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과자계의 왕자로 군림하게 됩니다. 그죠? 빼빼로. 근데 그 다음에 이 칸초라는 과자가 나왔어요. 근데 그 칸초가 과자가 나왔는데 이게 인기가 너무 좋다 보니까 빼빼로의 인기를 앞서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빼빼로가 근심이 생겼습니다. 걱정이 됐습니다. 고민하다가 칸초를 없애버려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칸초를 없애버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서 어느 날 밤에 몰래 찾아가서 이 빼빼로가 단칼에 일격을 가해서 칸초를 싹 없애버립니다. 칸초가 싹 쓰러지면서 초콜릿을 막 흘리면서 이제 죽은 거예요. 근데 다음날 이제 딱 이렇게 집에 있는데 눈을 똑똑 두드리는 소리가 나서 나가보니까 칸초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칸초가 근심이 가득한 얼굴로 빼빼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젯밤에 홈런볼 형님이 돌아가셨어. 그런 거예요. 칸초하고 홈런볼은 같은 시기에 나왔거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에. 한 남자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몸이 허약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건강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네, 그런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너희 집 뒷마당에 있는 그 큰 바위를 밀어라 이렇게 응답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응답을 듣고 매일 이 남자가 바위를 밀었는데 이 산더미 같은 바위는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달, 두 달 했는데도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바위가 움직이질 않습니다. 다른 방법을 알려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응답을 주십니다. 야, 그래도 계속 밀어라 그런 거예요. 근데 1년이 지났는데도 이 바위가 움직이지 않자 하나님께 원망 불평을 합니다. 내가 열심히 밀라고 했었는데 바위가 움직이지도 아니하고, 그래서 막 열심히 하나님께 불평불만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1년 동안 열심히 밀었는데 큰 바위가 1mm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에게 바위를 밀라고만 했지 그것을 움직이려고 하지 않았다. 가서 네 몸의 상태를 보아라. 보니까 옷을 벗고 보니까 1년 동안 열심히 바위를 밀어서 이 몸이 건강해진 거예요. 네? 세상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단련시키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오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말씀을 붙들고 나가다 보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한 그 기도 제목이 다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여전히 그런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고 근심 걱정하는 우리의 모습을 여전히 발견하게 되진다는 것이죠. 지금 어쩌면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키는 방법이다는 얘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렇게 이루어질 줄로 나갈 줄로 믿습니다. 시편의 어떤 고백이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런 시편 기자의 고백이 있습니다. 내 발의 등이라고 하는 것은 등은 멀리 높이 있어서 딱 비춰져야 먼데도 내다볼 수 있고 한데 내 발등에 등에 딱 등이 있으면 바로 내가 발을 내딛는 그 앞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멀리를 내다볼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주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좀 멀리 내다보고 1년 후도 보이고 2년 후도 보이고 10년 후도 보이면 좋을 텐데 바로 내가 한 발 내딛는 그 앞만 살짝 희미하게 보여주는 것이 주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히 느껴질 때가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시편 110편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삶 가운데 고난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더 좋은 길로 예비하고 있는 그런 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행여나 이 시간 그런 고난과 근심과 어려움과 문제를 가지고 주님의 전을 찾은 성도들이 있다면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깨닫기를 원하고 그런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갈 수 있는 그냥 믿음의 모습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서 기자는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1절 말씀 가서 볼까요?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2절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죠? 이 시편 기자의 고백 146편을 누가 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자기는 할렐루야라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나의 생전에, 생전이라는 것은 뭐예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나의 평생에, 나의 존재가 계속되고 있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 시편 기자의 이 삶 가운데서는 늘 감사하고 찬양할 일만 있었을까요?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그 고백의 삶 가운데서 그의 삶 가운데서 늘 행복하고 늘 좋은 일만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은 어느 누구에도 허락해 주지 않았습니다. 늘 삶 가운데 좋은 일만 있고 행복한 일만 있고 기도의 응답만 있고 감사한 일만 허락해 준 그런 인생은 아무도 없단 말이죠. 분명히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의 가운데서도 힘들고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고 기도의 응답이 없었던 일이 있을 것이고 역경을 당한 일이 있을 것이고 일단 그 문제 속에서 낙망하고 낙심당하는 그런 일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가 고백하기를 나는 생전에 평생 동안 주님을 찬양하면서 그 주님 안에서 열심히 달려가기를 그렇게 원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하나님을 체험하고 난 그 이후에 이 시편 기자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다. 나의 생전에 나의 평생에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였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이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저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동일하게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과연 하나님을 찬양하고 평생 동안 내가 그런 하나님을 찬양했기에 앞으로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갈 것이다. 이걸 주님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삶 가운데 무슨 여건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평생 동안 생전에 살아있는 동안. 근데 그가 그렇게 그런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인생에 아주 처절한 실패를 보았어요. 근데 그 실패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이 시편 기자가 어떻게 인생에 실패를 했는가 가서 보니까요. 3절 가서 보니까요. 3절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4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이 시편 기자가 자기가 그 이전에 인생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던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그 이전에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이전에는 무엇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내가 귀인들을 의지했었다는 거예요. 귀인들은 뭐예요? 귀인들은 어떤 힘이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힘이 있는 사람, 그 원어적인 힘으로 어떤 힘과 권력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어떤 권력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을 의지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그 믿음 가운데서는 나는 이제 귀인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이전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평생 동안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믿음의 고백을 드리기 그 이전에는 자기는 어떤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을 의지했었다는 거예요. 그런 권력이 있으면 좀 의지할 만하지 않습니까? 병원에 의사 한 명만, 요즘은 이제 김영란법이니 뭐니 해서 이렇게 청탁을 한다거나 행여나 의사한테 가서라도 이렇게 청탁을 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걸린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도 병원에 의사 한 명만 정도만 알고 있었어도 이게 자연스럽게 병원에서 일 처리가 암암리에 잘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어떤 정치계에 경제적으로 힘 있는 사람 의지할 만하지요. 경제적으로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을 어떤 친구나 가족이나 이웃들에 두고 있다면 좀 의지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솔직히 우리의 인생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또한 자기는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럼 자기 삶 가운데 어떤 도움을 주었던, 도움을 줄 만한 사람들을 의지했었다는 거예요. 도움을 줄 수 있던 사람들이 뭐 친구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을, 자기가 도움을 받을 만한 사람들을 의지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믿고 나갔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자기는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유하리로다 하는 것은 자기의 생각과 계획들이 다 없어질 것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지혜가, 자신의 지혜나 자기들이 계획세웠던 것들을 믿고 그 계획대로 살려고 열심히 부단히 노력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좀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었고 기술이 있었으니까 그 인생의 계획을 세워놓고 그것을 열심히 살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라고 믿음의 고백을 드린 그 이유에는, 야, 그것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구나. 그래서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고 그의 생각, 나의 생각이나 계획도 의지하지 말지라. 왜? 인생의 호흡이 끊어지는 그날에는 그 모든 것이 다 자연스럽게 소멸될 것이다, 없어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을 마감하는 그날에는, 그죠? 우리를 도와줬던 그 권력자 뭐 아무런 소용이 없지요. 우리를 도와줬던 많은 어떤 인간관계에 있는 사람들, 나의 어떤 지혜나 지식이나 기술들이 우리의 영혼이 이 세상의 삶의 모습이 마감되는 그날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이다. 우리는 누구를 무엇보다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갈 수도 없는 것이고 가져갈 수도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시편 기자가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열심히 나를 도와줄 사람, 힘이 있는 사람, 내 지혜와 지식을 의지하면서 나갔을 때는 삶 가운데 어떤 찬양할 일이, 기뻐할 일이, 감사할 일이 없었는데, 하나님을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알고 나서는 나는 평생 동안 그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만을 찬송하면서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느냐,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었는지 성경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가서 보니까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하나님이 자기의 인생 가운데 복을 주시는 분인 것을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시고 그 인생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사람들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자에게는 정말 복이 있다. 그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이런 하나님을 나는 평생에 두고 찬양할 것이니,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을 그가 권면하고 있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동일하게 지금 말씀 받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느냐. 저는 오늘 이 시간 그런 하나님을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복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 시간에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시편 기자가 만났던 하나님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하심을 지키시며. 자기의 삶 가운데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그 하나님은 결코 변함이 없으시는 분이, 그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분, 정말 믿으실 만한 분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을 알게 되어진 거예요. 이 시편 기자가 어떠한 계기로 그런 하나님을 만난지는 이 시편 가운데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우리는 추측해 볼 것이, 자기가 어떤 귀인들을 의지하다가 자기를 도와줄 사람만을 찾아가다가, 아니면 자기의 지혜나 지식이나 기술을 의지하여서 그 계획대로 인생을 방향을 쭉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큰 실패를 본 거예요. 귀인들이 더 이상 도와주지 않습니다. 도와줄 사람이 더 이상
도와주려고 해서 도움을 찾아갔는데 더 이상 도와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도움을 받을 자에게 배신을 당한 거예요. 자기 인생의 계획들을 쭉 설계도를 만들었는데 자기 인생의 설계대로 자기 인생에 하나도 맞는 것이 없는 거예요. 인생에 아주 처참한 그런 삶의 패배를 맛봤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들어가신 거예요. 어느 누군가에 의해서 그 하나님을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니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셔서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나의 삶 가운데 진정으로 믿고 나갈 분이 결코 변함이 없으신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다. 알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네요. 이 시편 기자가 만났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결코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도 지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의 모습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의 삶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모든 인생도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주권 속에 달려져 있음을 이 시편 기자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인생의 참 실패를 맛보는 것 그거 괜찮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시게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참담한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도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감사하고 그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로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를 가지고 왔다면 거기에 정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만한 그 이유가 분명히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분명히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미리 알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하나님께 대해서 먼저 찬양으로 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복을 더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만한 은혜와 믿음이 이 시간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거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인 것을 그렇게 인생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그가 체험하게 되어지는데 그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7절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억눌린 사람, 억눌린 사람이라는 것은 삶 가운데 큰 고난과 아픔 속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여기서 이 억눌린 것은 외부적인 압력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삶 가운데 살아가는 상황이나 어떤 주변의 사람들에 의해서 외부적인 압력을 당하는 거예요. 네, 그런 자들에게 압박당하는 자들에게 정의로 심판하시며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의로 심판할 날이 있겠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내가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그런 상황이라든지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그 사람이라든지 그런 관계들을 하나님께서 정의로 심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심판하거나 그것을 판단할 능력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우리는 그런 외부적인 압력이나 상황 속에서도 단순히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의지하면 나가면 되는 것이지 하나님 그들을 심판하여 주십시오. 그들을 판단해 주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니까. 우리는 그런 외부적인 압력 속에서도 그것을 반드시 해결해 주실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 가운데서 그 하나님만을 붙들고 의지하고 나가면 된다는 얘기예요. 시편 기자가 그런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억눌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가야겠구나.
또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줄인 자들, 이건 실제적으로 어떤 환경적인 가난을 포함한 그런 가난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런 환경적인 가난, 물려진 가난, 경제적인 가난 속에서도 그것마저도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이 시편 기자가 그렇게 깨달았다는 것은 자기도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했던 시기가 있었다는 것이죠. 외비적인 압력을 당했던 시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자기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했으니 줄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니까. 또 하나님은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갇힌 자, 영적으로, 여기서 이제 내부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영적으로 갇혀져 있고, 일단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당하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할 그런 우리 악한 생각들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런 큰 영적으로도 힘들어지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나가겠다. 8절에서는요,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고 여호와께서는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는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는 나그네를 보호하시며 고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에게는 굽게 하시는도다. 그런 하나님을 만났고 그런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이건 뭐예요? 삶 가운데 당하는 모든 문제와 상황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앞으로 이런 상황들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평생 동안 찬양하고 나가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7절에서 9절의 말씀 어디서 많이 본 말씀 아닙니까? 이런 말씀을 가지고 오신 분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 억눌린 사람들에게 정의를 심판하시고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 가서 볼까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유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말씀과 비슷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예요?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이 복음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된 그 복음을 통하여서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그런 능력이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만났던 그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거하신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가능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 좀 더 쉽게 이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이해한다면 그 복음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믿고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어떤 역경과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가 생겨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외부적으로 압력이 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나의 삶 가운데 진정 가난이 온다 할지라도 물리적인 가난, 경제적인 가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내 삶 가운데서 여전히 참 자유함이 없고 제약된 모습 그 가운데서도 그런 많은 세상의 어떤 유혹과 미혹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대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삼아야 되는 것이 올 한 해 저희들이 가지고 나가 있는 표 아니겠습니까? 그런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릴 수 있으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시편 기자의 정말 믿음의 고백, 앞으로 생전에 살아갈 동안에, 앞으로 평생에, 앞으로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동안에 존재하는 그 이유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정말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며 나갈 이유 중에 하나는 너무나 간단해요. 이사야서 43장 7절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이 세상에 보내주신 이유는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내가 내 지은 자를 위해서 찬송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이 세상에 지어서 보내주신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의 삶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항상 하나님만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여건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느냐? 아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상황과 영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게끔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삶의 환경이나 여건을 탓할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가?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찬송하게끔 지음받은 그런 존재인가? 내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환경 속에서 불평, 불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가? 나를 지으신 그 지으신 이유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 자신을 정말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그렇게 삶을 살아가지 못하가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의 생전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평생에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토기장이가 토기를 질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죠? 토기장이가 밥그릇을 만들어면 그것은 밥그릇의 용도에 맞게 질 것이고, 국그릇을 만들었다면 국계에 맞는 용도에 지은 것이고, 컵을 만들었다면 물이나 여러 가지 음료를 담는 데 사용되지 만드는 것이 토기장이가 그렇게 지었단 말이죠. 어떤 용도에 맞게끔 그릇을 만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서 이 세상에 보내주신 이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다. 언제요? 평생 동안.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찬송하지 않아도 돼요. 왜? 거기엔 다 찬송만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더 이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지 않아도 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니까 그때는 상관할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런 날 동안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는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그런 찬양과 영광을 돌리면 삶 가운데 큰 놀라운 능력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줄인 것들이 해결되어지고, 억눌린 것들이 해결되어지고, 갇힌 자들에게 참 자유함이 있게 되어지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 자유함과 능력과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맛보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실제적인 예로 사도행전에 가서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는 일이 일어납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들은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워 나갔던 힘써 나갔던 사람들 아닙니까? 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라는 지역에 갔을 때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한다는 그 이유만으로 자기들의 생각과 사상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빌립보는 왜? 이미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는 많은 우상들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근데 거기 와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딱 집어넣어 버립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 속에서 무엇을 합니까?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그 가운데서 자기들은 그들이 당하는 그 상황이나 여건을 보지 않은 거예요. 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 감옥에 들어가지?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 왜 나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오지?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섬긴다고 힘써 나가는데 교회를 세워 나가고 교회에 의해서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나가는데 나의 삶 가운데 왜 어려움이 오지? 그 어려움과 상황을 바울과 실라는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들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가?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그 가운데서 상황이나 여건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빌립보 감옥에서 하나님께 기도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거예요. 저는 아무리 봐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과연 그 안에서 감옥 안에서 어떤 찬양을 했을까?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을까? 그 가운데서 무슨 찬송을 불렀을까? 찬송가가 있었더라면 몇 장을 불렀을까? 너무나 잘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이라는 자기가 갇혀있는 자유가 억대어져 있는 그 상황과 여건을 본 것이 아니에요. 그들 가운데서 자기들의 믿음이 자기들 자신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가?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한 거예요. 아,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구나. 우리들의 삶 가운데 당하는 지금 수많은 갈등과 문제가 여기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주님 위해서 열심히 하고 주님 위해서 충성하고 주님 위해서 봉사하고 주님 위해서 달란트를 해서 열심히 행하고 나가는데 삶 가운데 어려움이 온단 말이에요. 내가 주님 위해서 일하는데 삶 가운데 큰 외부적인 압력이 오는 거예요. 상황이나 여건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할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악한 생각들이 막 끌어오르는 거예요. 화내고 싶고 질투하고 싶고 질투하며 또 욕하고 싶고 그런 상황 속에서 막 소리를 지르고 싶은 그런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막 올라오기도 하고 때로는 외부적인 환경의 여건 속에서 그런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 여건들이 올 수 있단 말이에요. 온단 말이죠. 근데 그런 가운데서 찬양에 하나님의 찬송하며 찬송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는 것을 믿고 근데 정말 하나님을 찬송하며 찬양하며 나갈 수 있는가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면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감옥의 문이 열려버렸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상황의 문이 열려져 버렸다는 거예요. 갇혀져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참 자유함을 누리게 되진다는 거예요. 줄인 것이 해결되어진다는 거예요. 억눌렸던 것이 참 해방을 얻어나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찬송함의 능력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다시 축복을 드리되 지금 삶 가운데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찬송의 능력을 받아 능력 있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고난이 올수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내 입과 내 말을 벌려서 입술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가운데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아 나가고 그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내 자신을 또 발견해서 내 자신을 들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갈 때에 삶 가운데 불평 불만은 떠나가게 될 것이고 원망들은 떠나가게 될 것이고 감옥들은 열리게 될 것이고 나의 삶 가운데 역경은 해결되실 것이고 삶 가운데 참 수치나 내 안에 있는 죄악의 본성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들이 그 안에서 생겨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능력 있는 삶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믿고 나가는 삶 가운데서는 바로 능력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이 능력이에요. 내가 진정으로 그 어떤 역경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네, 저도요. 저희 삶 가운데는 고난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저희 삶 가운데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할렐루야. 네. 있어요. 왜? 저도 동일하게 여러분같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한 예배자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그 지음받은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단지 주님을 위해서 이제 목회 일을 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주신 대로 하나님 주신 귀한 직분과 달란트를 감당하면서 나가는 동일한 하나님 앞에서 한 개인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기에 지음받은 그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동일하게 저의 삶 가운데서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고난이 있을 수 있고 문제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정말 그런 상황 가운데 저의 삶 가운데서 좀 저의 삶을 되돌아보면 그런 어려움과 상황이 오면 그런 상황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행여나 나의 삶 가운데 그런 큰 어려움과 고난했을 때 나는 찬송가 몇 장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할까? 열심히 찾아봤는데 찬송가에 없어요. 야, 정말 그 찬양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수많은 복음성가를 또 뒤적여보면서 야, 정말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 복음성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내 입술을 벌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정말 고민이 많이 됐어요. 그러면서 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 정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서야겠구나. 내 자신 또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한 사람으로서 분명히 서야겠구나.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그런 모습으로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이 서기를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갔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때에 거기서부터 능력은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당하는 여건과 상황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내가 당하는 그런 고난과 힘든 그 상황과 여건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왜? 그것은 모든 인생의 가운데 다 오는 것이기에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가? 성경 가운데 찬양하면서 놀라운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 찬양을 통해서 전쟁 가운데 승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성경 가운데 찬양을 통해서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기쁨과 즐거움을 누렸던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역경을 이겨나갔던 사람, 찬양을 통해서 병고침을 받았던 사람, 찬양을 통해서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차유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주간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할 많은 상황과 여건들이 분명히 이번 한 주간에도 올 거예요. 반드시 옵니다. 왜? 오늘 이 말씀 붙들고 나가니까 사단들은 그렇게 우리를 또 찬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감사하지 못하도록 그런 상황이나 여건을 반드시 줄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악한 생각들이 반드시 끌어오를 거예요. 그럴 때 이 말씀 기억하여 내가 그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자로, 예배자로 설 수 있는가? 그 가운데서 찬양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함으로 말미암아 능력 있는 삶 살아가는 귀한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찬양의 능력, 찬송의 능력,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주님을,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런 고백으로 한 주간 승리하시고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늘 찬송과 찬양의 이유가 삶 가운데 차고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